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지요. 또 기도가 무엇인가,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배우게 됩니다. 또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참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유혹들과 끊임없이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들, 또 마귀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가 결국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의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감사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뭐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감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에서부터 출발한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 없이는 기도의 문이 열릴까요? 열려지지 않을까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그 기도 안에 없다면 그 기도가 결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감사, 이 감사와 기도, 이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와 감사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질문도 여러분 참 대답하기가 그렇죠? 여러분, 기도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왜? 기도가 쉽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좀 노동과 같이 참 그런 애씀과 힘씀과 노력과 헌신이 기도에 담겨 있어야 된다. 나의 기도의 문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은, 나의 기도의 문을 꽉 막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우리는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요, 기도는 감사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 감사로 충만하면요, 막혔던 그런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어떤 분은
감사 일기장을 만든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하루에 감사의 제목을 한 5가지씩 적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가지도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 불만으로 충만해. 원망으로 충만해. 하루가 사는 게. 그런데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를 5가지 이상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일기장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가지도 못 찾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도 찾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아이고, 그런 게 더 훨씬 많은데 이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씩 찾고, 2가지 찾고, 3가지, 4가지, 5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니까요, 하루가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루가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감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하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혹시 감사의 제목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혹시 감사가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하나로 여러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막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더 많아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가득 차고, 그러면요,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감사 때문에 더 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와 함께 감사를 일직선상으로 동일하게 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고요, 2번째는 도고고요, 3번째는 기도였어요. 이 간구, 도고, 이 기도를 감사와 동일선상에서, 일직선상에서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암송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는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복된 일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오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며칠간 좀 휴가를 좀 가고 좀 휴식하고 일주일째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기도 안 한다. 왜? 기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레도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 원망, 불평 마음, 분노의 마음, 화가 가득 찬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가 여러분 막힌다. 감사함.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 그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절반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절반은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여.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강조한 것이 언제라도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 39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의 메시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와 감사, 이것은 따로 떼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동시적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지요. 또 구약에서 예배를 많이 강조하지요. 그래서 기도나 예배를 하나의 제사라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는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라는 것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기도가 담겨 있고 그 안에 감사가 담겨 있고, 이때도 반드시 감사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 사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편 50편 14절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뭐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감사로.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감사로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데 이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간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형제와 함께 서로 뭐하고? 화목하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우리가 불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성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전체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오늘 시편 50편도 감사가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사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기도와 감사와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예배 도중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식사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는 하지만 정말 이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5편 2절 말씀에 시편 65편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육체가 어디에서부터 주께 나오리이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 중에는 이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근데 많은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 불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자신을 믿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군사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다고 했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 공기가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쉬고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요.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른 종교들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많은데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을까요? 있죠. 가령 소원성취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천지신명께 기도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를 상대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보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도하고 소원 성취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마음대로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너무나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하느냐.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는 여기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참 창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마을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오라리 그쪽에 가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또 농어촌 센터 옆에 가면요, 여호와의 증인 또 건물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주변에 있어요. 또 요즘에는 또 신천지가 굉장히 또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신천지가 얼마나 설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제가 신천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세종시 전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다 보냅니다. 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를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또 구원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좀 희미하고 약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교회도 좋지요. 절에 가도 좋아요. 또 성당 다녀도 좋아요. 사원에, 이슬람 사원 가도 좋아요. 다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우리는 못 받습니다. 아멘.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편협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하고 양보할 수가 없어요. 신앙만큼은. 다른 거는 양보하고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신앙 믿음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참 편협하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치 않는 기도는 하나의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가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돌을 닦습니다. 소위 말하는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는 또 불교에 신봉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정말 철저히 자기가 그렇게 수행을 해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돌을 따서, 내가 철학을 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참선을 하고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여.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아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쓰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한번 세보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털 하나하나 다 쓰신다. 그 하나님의 존재 능력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멘. 세상에 억만금 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주여. 어저께 제가 잠깐인가 주말 드라마를 이렇게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그 어르신 광자매 아십니까? 예, 예. 그 참 인기 프로그램이더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다 보더라고요. 잠깐. 근데 그 어른이 너무 삶이 힘드니까 딸들도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도 뼈대에 있는 양반 가문인데
아주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권집에 숨어서 가서 복권을 사서 와서 이렇게 긁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복권을 긁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복권에 한번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했죠. 안타까워서 했겠죠. 그 보면서 드라마니까요. 그럴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복권을 그렇게 긁겠습니까? 억만금 천만금 준다고 한들 하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복권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 우리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 하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때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실제로 확실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아주 급할 때요, 기도의 대상을 찾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만이 진정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체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내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구원하지 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의 실제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해보면 기도에는 간구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우러져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흐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여.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은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점점 주님 앞에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 보시기에 참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주여. 1분도 기도 못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은 10초도 기도 못합니다. 주여. 그런데 교회에서는 합심 기도합시다.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합시다. 또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10초도 기도를 못합니다. 1분도 기도를 못해요.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 기도의 그 세계를 알게 되고 기도의 실제를 알게 되고 기도를 배우니까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게 되니까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정말 성숙하고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 여러분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죠. 나 혼자만 기도할 때 그때가 있었지요.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주여. 몇 마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니까요, 1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 10분, 20분, 30분,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철야까지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계속 기도의 거리가 있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한 5분 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 기도가 또 안 나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구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조건을 청구한다는 뜻인데, 이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강구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믿어진다면 이때의 강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떳떳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해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중요하고 성경대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면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우리의 강구는 때로는 염치도 불구하고 주여. 때로는 체면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가 기도다워지려면 도고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도고의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중보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아멘. 나 혼자서 은혜 받고 나 혼자서 복 받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도고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 기도, 내 소원까지 하나님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다면 우리가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주여.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여러분 어쩌면 참 편협한 좁은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주여.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는요 전 세계를 품고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온 성도들을 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 한국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캄보디아를 우리의 교구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말레이시아를 우리의 교구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인도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여. 인도 나라를 우리의 교구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 세계를 위한 일감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강구와 도고와 이 강구 도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기도는 곧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주여. 감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미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아멘. 우리가 그때부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감사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가 있을 때 기도의 문은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 또 가슴에 맺힌 한 쓴뿌리들,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여.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점잖게 조용히 앉아 있지만은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과 고난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가,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반드시 다 해결을 받고
아멘.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여.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기쁨이 되고 또 이 어려움이 그때가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가 어쩌면 기도하는데,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때이구나, 그런 간증을 하는 날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와 감사로 아멘.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너무나도 눈물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주여. 아픔의 상처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주여. 그렇지만 기도와 감사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